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람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소개죠. 더 구체적인 소개는 아노디빠니 해가지고 보충 설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처음에 나온 게 보시바람일, 두 번째가 지게바람일. 보시바람일에 대해서는 마치 물이 가득 물병을 뒤집으면 물병에 모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숨에다가 이런 마음으로 보시했다. 지금 살펴보는 중이죠.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수메다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수기대로 반드시 자신이 부처님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반드시 된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되는 요건을 법계와 또 10가지 방향 그리고 3계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법계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인데, 지금 번역하신 분께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신 게, 법계는 생로병사가 사라진 참 존재의 세계로 보면 된다. 실상의 세계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의 길을 찾는 데에는 단순히 공간적인 영역과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뿐 아니라 참 존재의 세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넘어가고, 지게바람일은 보시바람일만으로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성찰을 통해서 찾게 된 것이 지게바람일이다. 지게바람일은 마치 야크가 자기 꼬리를 보호하듯이 수행자가 계율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출리바람일부터 볼 차례입니다. 지게바람일을 발견하고 살핀 다음 스메다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로는 모두 충족할 수 없다. 더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발견한 것이 출리바람일이었다. 출리바람일은 과거의 보살들이 언제나 수행하던 목표였고 충족시키려던 대상이었다. 수메다여 스스로 다짐하기를 수메다여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한다면 항상 출리바람일로부터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완성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도 아직 출리바람일이 뭔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항상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다가 단 한 번 탈출할 기회를 맞게 된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욕계의 삶이든 색계나 무색계의 삶이든 모든 생존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고 이 생존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출리바람일을 준수해야 한다. 출리바람일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게 시끄럽지 않은 정도일 겁니다, 아마.
상황 보고 뭐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바람일, 출리 바람일을 발견하고 살핀 다음 수메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찰했다. 이제 뭐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혜 바람일에 대해서 걸식을 나간 비구는 천한 집이든 고귀한 집이든 고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집이든 상관없이 차례로 걸식해 충분한 음식을 얻는다. 걸식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차제걸식, 구분하지 않는다. 고귀한 집, 또 천한 집, 시비하지 않고 걸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가진 지식의 깊이에 연연하지 말고 질문하여 의미를 갖추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얻어야 한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 아님입니까? 등을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하니 그렇게 지혜 바라미를 성취했을 때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앞에하고 이야기가. 보시 바라밀은 뭐냐? 그럼 보시 하는 거고. 지계 바라밀은 보시 자체에 대한 말, 지혜 자체에 대한 말,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물병을 뒤집어서 물을 다 쏟아버리듯이 해야 된다. 지게는 뭐냐? 지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크가 자기 꼬리를 절대로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지게 해야 된다. 출리는 출리에 대한 설명인 거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단 한 번 벗어날 기회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 바라밀도 이제 무엇이 지혜냐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죄가 뭐냐, 또 죄 아닌 것이 뭐냐, 이 뭐 어떤 지혜가 됐든 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혜가 됐든 지혜를 구할 때의 자세는 마치 배고픈 자가 걸식할 때 천한 집이든 귀한 집이든 먹을 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자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진 바라밀. 지혜 바라밀을 발견하고 살핀 다음 수메다는 계속해서 성찰을 해가지고 정진 바라밀을 완성하도록 애써야 한다를 이제 성찰했어요. 짐승의 왕인 사자는 굽히고 서고 걷는 모든 순간 자세 하나하나에 억누를 수 없는 힘을 갖춘 채 항상 방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언제나 존재하는 순간순간의 정진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정진 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하니 그렇게 정진 바라밀을 성취했을 때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 정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사자는 굽히든 서든 걷든 자세 하나하나가 다 사자로서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한순간은 사자였다가 이제 사자하다가 좀 지치니까 잠깐 쉴 동안에는 뭐 토끼였다가 이게 아니라 사자면 늘 사자다. 누워서 자도 사자고 달려도 사자고 마찬가지로 언제나 존재하는 순간순간의 정진력을 일으켜야 한다. 인내 바람일, 정진 바람일을 살피고 또 이제 살피다가 인내 바람일을 성찰하게 되고, 대지는 자신에게 던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애정의 표시나 증오의 표시조차 나타내지 않는다. 대지는 항상 참을 뿐이다. 그것이 깨끗하고 이로운 것이든 더럽고 해로운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주어지는 인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인욕, 인내, 바람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상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너는 너에게 가해지는 어떤 것이든 존경이든 비방이든 관계없이 인내해야 된다. 너는 이와 같이 인내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하니, 그렇게 인내 바라미를 성취했을 때 도과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 진실 바라밀, 또 성찰을 통해서 진실 바라밀을 살피게 되고, 빛으로 길 안내 역할을 하는 새벽별은 언제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가야 할 길만 간다.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자신이 가야 할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길은 8가지로 되어 있으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아는 것,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느끼지 않은 것, 알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본 거는 본대로, 안 본 건 안 본 것대로,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말해야 된다. 이와 같이 진실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하니, 이렇게 진실바라미를 성취했을 때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 결의 바라밀, 결의 바라밀 성찰한 다음에 굳고 단단하며 크나큰 바위산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 바위에 빗대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결의한 선행에 대해서는 언제나 실패하는 일 없이 완수해야 한다. 자애 바라밀, 시원하게 흐르는 물은 착한 자,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때와 먼지를 씻어준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가리지 말고 선한 의지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자애 바라밀. 그 다음에 마지막 평정 바라밀. 저울의 양쪽 접시에 무게가 똑같은 물건을 올려놓으면 저울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대할 때나 괴로움을 대할 때나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면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의 종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대지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정의 표시나 증오의 표시조차 나타내지 않는다.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메다여, 애정에도 증오에도 영향받지 말고 언제나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평정 바라밀이다. 그런데 설명이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어느 지점부터. 보시는 보시인 거고 지게도 지게인 거고, 우리 익숙하죠. 계율을 지키는 거고, 여기에도 근데 그렇게 설명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내가 잘 지키는 지혜든 내가 별로 납득이 안 되는 계율이든
이런 계율 저런 계율 구분하지 않고 다 잘 지녀라. 뭐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출리, 마치 감옥에 갇힌 것으로 스스로 알고 이 생존으로부터, 존재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출리바라밀을 준수해야 된다. 지혜바라밀 설명부터는 이제 다 12분별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바라밀도 지혜를 구할 때 상대방의 지혜 정도에 대해서 12분별하지 말고 구하라. 정진에 대해서 사자가 매 순간 늘 사자인 것처럼 언제나 존재하는 순간순간에 정진력을 일으켜야 된다. 인내바라밀은 대지가 시비하지 않는다. 진실바라밀을 또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그대로 말하면 된다. 결의바라밀,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결의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자애바라밀, 착한 자,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은 다 씻어준다. 평정바라밀, 저울이 양쪽에 똑같이 올려놓으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대할 때나 괴로움을 대할 때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평정바라밀이다. 거대한 지진, 수메다는 평정바라밀을 다 살핀 후 평정바라밀까지 다 살피고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종지를 성숙하게 하고 성불케 하고 모든 보살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바라밀은 정확하게 이 10가지다 이외에 다른 바라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되는데 필수적인 이 10가지 바라밀은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동쪽에 놓인 것도 다른 어느 방향에 놓인 것도 아니다. 실로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존재한다. 바라밀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슴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 수메다는 스스로에게 다음처럼 요구했다. 수메다여, 부처님이 되는 최상의 요건인 이 10가지 바라밀을 충족하도록 하라. 다른 길로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가슴 속에 존재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잘 충족해라. 밖에 있으면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가슴 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잘 충족시켜라. 그럼 잘 따라라. 그때 수메다는 10가지 바라밀을 순서대로 되풀이해서 검토하고 사유했다.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바라밀의 순서로 사유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쭉 하시고 그 뒤 가운데부터 둘씩 묶어서 사유하기 시작했다. 정진과 인내, 지혜와 진실, 출리와 결의, 지혜, 지계와 자애, 보시와 평정, 그리고 또 끝에서부터 2개씩 묶어서 사유하고 이와 같이 수메다는 마치 차규기로 씨앗에서 기름을 짜듯 10가지 바라밀을 철저히 성찰했다. 여기 표현만 보면 하나씩 또 보고 그 다음에 둘씩 조합을 해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또 이어서 이 10가지 바라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찰했다. 외부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보통 바라밀에 입각해 실천하는 것이고 자신의 팔다리마저 포기하는 것은 보다 수승한 바라밀이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제1의의 제1위의 바라밀에 입각해 실천하는 것임을 성찰했다. 10가지 바라밀을 살피면서 힘이 솟아남을 느꼈다. 수메다는
그러자 그 힘으로 인해서 1만 세기의 대지가 좌우 앞뒤 그리고 아래 위로 기울어지면서 심하게 흔들거렸다. 우르릉대는 큰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치 일꾼들이 작동시키는 사탕수수의 압축기나 기름 짜는 방아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대지가 출렁이고 흔들거렸다. 이 바라미를 10가지 바라미를 성찰하는 것을 완성했을 때에도 대지가 흔들렸다. 그때 뒷방 까라부처님은 남마와띠시에 들어가서 공양청을 한 시민들과 함께 있었다. 부처님은 공양 중이셨다. 그때 대지가 진동한 것이다. 대지가 격렬하게 흔들리자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음식이 담긴 항아리와 물병들이 서로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다. 지진이 났어요. 여기에 두렵고 혼란해진 시민들은 뒷방 까라부처님께 물었다. 훌륭한 5가지 눈을 지닌 분이시여, 지금 이 사건은 저희들의 행복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불행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무서운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들 두려워했다. 부처님께서 대지의 진동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도록 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나는 오늘 수메다에게 수기를 베풀었고 미래에 그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 된다고 선언했다. 그 후에 수메다는 10가지 바라미를 사유했으니 그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완성했던 것이니라. 수메다가 부처님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바라밀 중 어느 하나도 버리는 일 없이 온전히 사유했기 때문에 1만 세계의 대지가 격렬하게 흔들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오히려 지금이 더 큰일난지. 오늘은 앉은 자리에서 뉴스로 지구 어느 구석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 접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시절에는 직접 겪는 일 말고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큰 두려움인데 실제로 지진을 겪은 거니까 시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갖고 계시니까 부처님께 의지를 하며 질문을 드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아까 수기받은 수메다가 자신의 바라미를 성찰하는 것을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온전히 사유했기 때문에 1만 세기 대지가 격렬하게 흔들린 것이다.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할 법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혀끝에서 뱅뱅 돌아서 우선 천신과 브라만의 귀의 뒷방 까라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시민들은 곧바로 평온을 되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곧이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쳐 흘렀다. 시민들은 꽃과 향과 다른 공양물들을 지니고 도시 밖으로 나가 수메다에게 가서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존경했다. 부처님 말씀에 편안해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수메다에게 가가지고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존경했다. 이 두려움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러면은 큰일 벌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 안 죽는다.
죽을까봐 부처님께 여쭤본 건데, 본질적으로는. 네, 너네 죽을 일 없어. 지금 이런 대지가 진동하는 일은 숨에다가 좋은 일로 진동하는 거다. 숨에다가 미래에 부처님으로 올 건데, 지금 자기 부처님이 되기 위한 길이 뭐냐를 성찰을 하는 가운데에서 10가지 바라미를 다 사유했기 때문에 대지가 1만 세계 땅이 흔들린 거다.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곧이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쳐흘렀다. 시민들은 꽃과 향과 또 공양물을 지니고 도시 밖으로 나가 수메다에게 가서 공양물을 올렸다. 보살의 기본적인 수행법을 실천하던 수메다는 그때 부처님의 자질에 대해 사유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자질. 그런 뒤 굳은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뒷방가라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리를 맺고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메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천신과 인간 모두가 각자 가져온 천상의 꽃과 지상의 꽃을 그에게 부리며 찬탄했다. 성스러운 은둔 수행자여,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소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부처님을 목적한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열망하고 있는데 성취될 것입니다. 당신 앞에 쌓여있는 모든 위험과 방해물은 저절로 제거되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걱정거리와 불편한 것들은 사라질 테니 다시는 그것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일에도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점진적으로 도과에 대한 지혜와 일체 종지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부처되는 열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성취되는 일만 남았다. 위대한 영웅이여, 때가 되면 나무에서 꽃이 피듯 때가 되면 당신은 4가지 무외지와 6가지 불공지, 10가지 힘의 지혜 등을 성취할 것입니다.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외지, 열반을 넣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아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를 아는 것, 도적과 같은 번뇌를 제거하는 지혜, 번뇌 제거하는 지혜, 모든 존재와 사건에 대해 바르고 원만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일체지. 사무외지, 그러면 장애가 되는 요소를 알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를 알고 번뇌를 제거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일체지. 육불공지, 있는 김에 보면 근타심지, 중생들의 지혜에 대한 인지 능력의 차이를 아는 지혜. 욕수면지, 외적인 집착과 내면의 번뇌에 대해서 아는 지혜. 쌍신변지, 한 쌍의 기적을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대비정지, 중생에 대해 한없는 슬픔을 일으키는 지혜. 일체종지, 모든 것의 특징과 측면을 모두 아는 지혜. 무장애지, 부처님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가려진 것 없이 아는 지혜. 여튼 10가지 힘. 위대한 영웅이여, 모든 부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10가지 바라미를 성취하소서.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여, 모든 부처님이 보리수 뿌리 위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었듯
당신도 승리의 장소인 보리숲 보리 위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천신과 브라만 신이 하는 말이에요. 최초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강들이 흘러 큰 바다에 모이듯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당신 앞에 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신과 인간들은 수메다의 영광을 기원하며 찬탄했다. 천신과 인간으로부터 기원과 찬탄, 격려를 받은 뒤 수메다는 히말라야의 큰 숲으로 들어갔다.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하고자 본격적인 수행을 결의한 것이다. 그럼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그 전에는 선정, 신통으로 깊은 선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것을 조금 늦게 알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본인도 울력을 동참해서 부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닦다가 일을 마치기도 전에 부처님 도착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웅덩이를 덮어가지고 지나가실 수 있게끔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 앞에 서셔가지고 미래의 부처님이 될 인자 요소들을 다 갖추었음을 보시고 수기를 주셨다. 수기를 줄 때에 나타나는 어떤 자연 현상, 날씨도 좋고 등등 그런 거에 대한 묘사도 뒤따라서 있었고 그렇게 수기를 받은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 위한 요소가 뭐냐? 성찰을 통해서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하게 사유를 하고 그때 땅이 한번 또 진동하고 수기 받을 때도 진동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천신들로부터 공양을 받고 찬탄과 존경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성찰을 한 10바라미를 완성하고자 히말라야의 숲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전에는 은둔 수행자, 경지가 높은 은둔 수행자로 그러고 숲에서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부처가 되겠다.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 접하는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대불전경이 그래서 이런 어떤 기초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누디빠니 해가지고 아예 이제 따로 어떤 기본 교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미얀마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신 분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영역자 서문. 아누디빠니라는 말은 순수 빨리어이다. 아누라는 말은 보다 심도 있는, 그러면 뭔가 고급 과정인 거예요. 띠빠니는 설명. 보답, 즉 본래의 작품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을 아누디빠니라고 부른다. 레디 사야도 스님이 아비달마 섭의론에 대해 빠라마아타디빠니 라는 주석서를 쓴 뒤 빠라마아타디빠니의 모호한 부분을 상술하기 위해서 아누디빠니라는 이름을 붙인 작품을 하나 더 저술했던 적이 있다. 이름의 기원인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불정경의 단어나 문장 중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안우 뒷반의를 마련했다. 만일 본문 속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룬다면 이제 너무 복잡해져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따로 묶어서 정리해놨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본생보의 1, 2장에 대한 주석. 그래서 바라밀의 정의. 방금 이제 바라밀을 봤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나 지계를 포함한 10가지 덕목을 바라밀, 즉 완성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보살은 보시나 지계 같은 10가지 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수승한 인격자로 추앙된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밀의 빨리어 원어인 파라미의 어원을 살펴보면 파라마랑 바보, 즉 가장 수승한 인격자의 상태, 이런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이 상태는 하나는 여실지견의 지혜, 다른 하나는 여실지견에 의한 언어, 여실지견에 의한 지혜, 여실지견에 의한 언어. 이러한 지혜와 언어에 의해 가장 수승한 인격자의 상태, 곧 바라밀을 이루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내용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0가지 바라밀의 순서는 다음의 개성에 나타난다.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저, 이들이 10가지이다. 모든 바라밀은 3가지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바라밀은 바라밀인 빠라미, 두 번째로 수승한 바라밀인 우빠 빠라미, 세 번째로 제1의의 바라밀인 파라미타 바라미. 따라서 보시 바라밀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인 보시 바라밀인 다나 바라미, 다나, 공양청 하는 거예요. 다나. 마하다나는 그걸 일주일 내내 했다. 마하다나. 여튼 일반적인 보시 바라밀인 다나 바라미, 둘째로 수승한 보시 바라밀인 다나 우빠 바라미, 마지막으로 제1의의 보시 바라밀인 다나 바라미타 바라미가 있다. 모든 바라밀이 마찬가지이다. 각각 3가지가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30가지 바라밀이 존재하게 된다. 3가지 중 첫 번째는 자신이 지닌 금, 은 등의 재물, 그리고 아내와 아이 같은 가족 구성원들과 연관되며, 두 번째는 자신의 팔다리와 같은 크고 작은 신체 부분과 연관되며,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과 연관된다. 보시바라밀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인 보시바라밀은 자신의 재물 등을 보시하는 것이고, 수승한 보시바라밀은 크고 작은 자신의 신체 부분을 보시하는 것이며, 제1의의 보시바라밀은 자신의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다. 지계도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8가지 바라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지키는 것이 보통의 지계 바라밀. 수승한 지계 바라밀은 팔다리와 같은 신체 부분을 희생하면서 계율을 준수하는 것. 제1의의 지계 바라밀은 목숨을 희생하면서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8가지가 다 이러하다. 자기 걸 희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재물 수준이냐, 아니면 신체로 가냐, 아예 목숨으로 가냐. 보시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래, 뭐 구체적으로 좀 나눠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모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계율을 지키는 건 기본적으로 몸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인도의 이 시절에는 특히나 고행이 좀 일반적인 고행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고 수행자들 여러 다양한 사상을 따르고 다양한 가르침을 따르고 또 전파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또 고행이 한 가지의 어떤 존경할 만한 모양으로서 다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몸을 희생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목숨까지도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뭐 괜히 아무 일부러 내 스스로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상황 따라서 또 자기 인연이 그래서 뭔가 신체가 또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아예 몸을 통째로 생명을 희생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런 건 당연히 칭찬하고 존경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의도적인 죽음, 여기까지만 볼게요. 뭔가 결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죽는 것을 두고 의도적인 죽음이라고 한다. 이제 죽어야 한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런 종류의 죽음이 발생한다. 내가 이제 이 목숨에 대해서 온 오프가 자유롭다 이거죠. 내가 지금 가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다. 이 죽음은 보살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살은 간혹 욕계, 천신의 세계나 인간 위에요. 아니면 그 더 위에 브라ಹ만의 세계, 즉 색계나 무색계, 천신의 영역에 세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는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보살은 바라미를 완성한다든지 몸과 목숨을 희생한다든지 공덕을 쌓고자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왜 그럴까요?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희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한 천상에서 오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권태로운 일임을 안다. 그래서 보살은 자신의 거처로 들어가 눈을 감고서는 나의 명근을 정지해야겠다고 결의한다. 그러자마자 그는 죽음의 충격을 경험하며 천신의 세계를 떠나게 된다. 그런데 천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수명을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결의는 주로 두 가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수승한 지혜를 얻음으로써 특별히 몸의 연속성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승한 지혜로 몸의 연속성을 조절할 수 있다. 연속시키든 연속시키지 않든. 또 하나는 보살의 마음이 중생들에 대한 압도적인 동정심에 바탕함으로써 강렬하고도 순수하다는 점이다. 보살은 마음을 조절할 수 있기에 자신의 행동도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 천신의 세계를 떠난 뒤에는 왕자나 바라문 등으로 재생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바라는 어떤 바람이라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곶다마 보살이 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이다. 곶다마 보살이 이 수메다 수행자로 있으면서 수기 받고 그 다음에 여러 다겁생을 윤회를 하다가 이제 곶다마 부처님으로 나오는데, 부처님 되기 전에 곶다마 보살이
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고따마 보살에게는 선정을 이를 잃는 일 없이 브라ಹ마는 세계, 즉 색계와 무색계의 전신으로 살려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 아주 잠시 머물렀을 뿐이고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죽어서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 바라밀의 요건을 완성했던 것이다. 책은 이 정도 보고, 이게 지금 조금 수명이 즉 천상이나 욕계의 천상이든 아니면 그 위에 색계든 무색계든 그러면 수명이 길고 수명이 그냥 긴 게 아니라 매우 길고 그런 곳에서는 왜 바라밀을 완성할 수 없냐? 몸과 목숨을 희생할 수 없냐? 수명이 길어도 제가 뭔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는 건지,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나오는 설명은 수명이 너무 길면, 왜냐하면 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두려움으로 고따마 시타르타 왕자이던 시절에 거기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로 발심해서 부처님이 되신 건데,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건데,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깨달으신 건데, 그러면 수명이 길면 늘 10만 년이면은 뭐 99,990년은 늘 건강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해는 되죠. 그렇게 보통 설명이 됩니다. 풍족하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수행할 마음을 안 낸다. 죽음이 눈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덜컥, 야, 저게 나의 미래구나, 이 와 닿는데, 우리는 열심히 이제 성인이 돼서 크고 몇십 년 살고 나면은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방금 본 설명에서는 왜 천상에서는 바라밀을, 또 그 위에 색계 무색계에서는 바라밀을 쌓지 못하냐? 나의 것을 희생을 하고 재물을 희생하는 일반적인, 그거보다 수승한 것은 팔다리, 몸을 희생하고 몸의 괴로움을 겪을 일이 잘 없다, 천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보시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천상에서는 너도 부자 나도 부자니까 딱히 보시할 데가 없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테고요. 색계고 아예 무색계고 이 몸조차 없으면 이 몸을 그러면 희생하지 못하는 거는 그것도 좀 이해는 되고요. 그만큼 이 보시다, 재물의 보시다, 몸의 보시다, 아니면 아예 생명의 보시다, 그럼 그게 나한테 그만큼 큰 의미가 있고 집착이 클 때 그 보시가 존경할 만한 거고 수승한 것이고 그런 건데, 천상으로 가고 하면 이게 좀 흐릿해진다. 색계로 가고 또 무색계로 가고 그러면은 펼쳐지는 이 색에 대해서 그만큼 애욕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물질의 흔적만 남은 상황이고, 욕심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바라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는 게 있어야 그 집착을 포기하는 큰 마음을 내서
바람일 행을 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부처님이 된다. 대략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뭐 이러합니다. 또 우리의 이제 근본 뿌리인 선의 입장에서는 또 전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람일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단데, 그러한 경계에 점을 찍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할 것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양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또 열반이 다 한꺼번에 굴러가는, 그게 이해가 되냐? 보이냐? 그런 입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또 결이 다른 거고요. 여튼 잘 봤습니다. 뭘 봤죠? 바람일을 열심히 봤죠. 이런 바람일이든 저런 바람일이든, 그리고 바람일에서 이제 많이 나온 표현이 결국은 시비분별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좌우 양쪽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그 균형이 똑같이 잘 잡혀져 있냐, 평정 바람일이냐. 평정 바람일이 10번째 바람일인 것도 의미가 작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다들 사자와 같이 24시간 365일 내내 바람일 행하고 있는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이론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 자기 점검도 되니까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